샬롬. 8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만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본문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데아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장자인 여호람과 4년 동안 공동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아마도 이제 아들 여호람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왕으로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공동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 그 동생들에게는 성을 주고 또 온갖 보물들을 많이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게 되면 서로 아들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아들들에게 성을 주고 많은 보물들을 주어서 평화롭게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여호람이 이제 왕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세력을 얻은 후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그 나머지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이미 동생들이 성을 차지했고 보물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을 받아서 그 왕위를 노리거나 뭐 이와 같은 조짐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 아주 잔인하게도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또 동생들을 지지하고 따르는 그런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신하들도 다 죽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던 것 아닙니까? 아달랴는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고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의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아달랴의 영향으로 그래서 여호람이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조건이 어떤 것이 되어야 할까요? 외모 혹은 집안 혹은 학벌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배우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호람이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달랴, 그 자신의 아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이런 악한 일을 자행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왕위를 바꾸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하 7장 13절에 가보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계속 그 왕위가 이어지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여호람이 잘못하고 있지만 그 혈통을 바꾸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익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깨트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약속하신 바를 깨트리시지 않습니다. 언약을 지키십니다. 언약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것이 구약, 신약, 곧 성경입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왕위를 영원히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조건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 왕위를 바꾼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왕위는 계속 가되 후손이 죄를 범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은 계속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일을 행하게 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람도 지금 악한 왕이 되었고 결국 그는 징계를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창자의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징계가 있었는가 보면 그가 이제 왕으로 있을 때에 에돔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밑에 쪽에 있는 나라였는데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공 안 바치고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의 그 주권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림나라는 또 이 림나는요, 이 유다 나라의 한 지방입니다. 유다 땅에 속해 있던 한 지방인데 그 지방이 또 독립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유다하고 함께하지 않겠다 하고 독립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징계를 내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징계 안 내리십니다. 그냥 멸망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오늘 우리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사랑의 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관심을 둔다는 것은, 그리고 징계를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도 여호와를 버리게 되면 이와 같은 징계들이 임할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를 더욱더 의지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들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은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호람이 악한 왕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임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